하나님의 귀한 백성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진주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한 번은 베트남에 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명이 가다 보니까 각자 하는 게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 베트남 시내에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를 뛰어가지고 뜀박질을 하고 오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가가지고 두리안 하나 샀다고 좋아하면서 들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저인데 진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번에 밖에 나갔더니만 사람들하고 흥정해서 아주 싸게 사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게 산 진주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싼 값을 하겠죠. 이게 생기다 말았어요. 이게 동그란 게 반 정도 걸려 있고 나머지는 저기 삐쭉삐쭉 이쪽에 뭐 도깨비 뿔 달리듯이 뭐 이렇게 달려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샀다는 거예요? 진주 샀다는 거예요. 진주 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흥정하는 사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손해보면서 장사할까요? 손해 안 보면서 장사할까요? 예, 손해 안 보면서 장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진주 하나의 값이 얼마일까요? 제가 안 사람에게 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한번 안 사람이 농담 삼아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나 진주 목걸이 하나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그날에서 못 샀으니까 비행기에서 1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여기 있다고 진주 목걸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고맙다 그럴까요? 왜 샀어? 이럴까요? 참 여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 샀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목에 걸쳐보지도 않으면서 사오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격은 15만 원이지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주 가격 중에 비싼 게 있답니다. 여기 보면은 태국의 한 사람이 어부가 발견한 건데 오렌지색 멜로 진주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좀 써보시겠어요, 돈을? 가격이 약 2억 2천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조그만한 게. 근데 하루는 또 12일 날 여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태국의 와사나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생조개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딱 열었더니만 거기에 멜로 진주라는 게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직 팔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했더니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2억이라면 이것도 한 2억 정도 할까요? 2억 정도 하겠지요. 이 사람은 밥 먹으러 갔다가 횡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게 산호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예쁘게 생겼나요? 그냥 이상하게 생겼나요?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이 가로가 약 30cm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가 약 67c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만 1,100억 원이라는 거죠. 진주 하나가 1,100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시에 페르시아만에 보면 진주가 있었는데 아주 비싸고 고가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매하는데 적은 값에 파는 게 아니라 비싼 값에 파니까 이 도매하는 사람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매상을 가지고 샀을 때 그것들이 실제 소매로 팔리면 그건 엄청난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장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장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장사를 위한 것이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 만큼 가치 있는 진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주는 그냥 생성되지 않아요. 진주족의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진주족에 있는 뭐가요? 몸속에 있는 이 물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탄산칼슘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계속 그 탄산칼륨이 나와서 아플 때마다 그걸 덮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진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주라는 것들이 하늘나라에도 있나요? 예, 있어요. 있지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했어요. 자,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진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0cm, 60cm 되는 그게 1100억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들어가는 그 진주문은 값이 얼마일까요? 엄청나겠죠.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초를 겪고 힘든 일을 여러 가지를 겪고 난 이후에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늘나라의 진주문은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진주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진주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진주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시내는 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예언의 시내는 그 진주를 가지고 뭐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뭐라고요? 값진 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보실 때도 우리에게는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을 만큼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시에 보면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해요?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찾는 사람에게 이 진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잃어버린 유업,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값진 진주는 천국을 찾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절 차이로 감추인 보화가 나오고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여기 감추인 보화는 어디에서 찾은 걸까요? 땅에서 찾은 것입니다. 밭에서 찾았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덜컥 하나 보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진리를 찾는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정말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하나님의 그 보물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감추인 보화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진 진주는 뭘까요? 여기에 보면 13장 45절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정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입니다. 시작. 값진 진주의 비유는 간절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말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값진 것입니까? 값진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값진 것인가요? 값진 것이죠. 그분을 따라가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값진 것을 찾아가는, 진주를 찾아가는 심령처럼 하나하나 발견하는 사람의 여로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8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9절 읽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황금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싶어서 뭐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거는 거쳐가는 하나의 그냥 물건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를 품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올까요? 빨리 세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나오죠. 그 2절 속에 3번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그의 삶에 있어서 나머지는 불편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고초들이 있지만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영생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성취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 했다. 그거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전교 1등 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번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려 한다고요?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값어치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전에는 사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짜증나고 힘들었던 그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미운 얘기를 하든 쓸데없는 얘기를 하든 그냥 그때는 빨리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상처받은 걸 빨리 좀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문득 이 낚시질을 잘해요. 그죠? 전에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누가 섭섭하게 하는 그 과거에 낚시질 했던 것들, 나에게 잘못했던 걸 그걸 낚시질해서 다시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잘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더래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 이름까지 잊어버리면서까지 이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뀌고 나니 내 삶의 목표나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가는 길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는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부인이 가장 먼저 잠그는 게 있다면 뭘까요? 두 번 다시 안 볼 마음이 있으면 잠그는 게 있다면 뭘까요? 문 번호를 바꿔버립니다. 집 들어가는 번호를 바꿔버리면 남편은 부인인데 사정 가서 그 번호를 알지 않는 한 힘든 것입니다. 그랬던 적이 없으시죠? 장로님들 그러신 적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를 인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부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문이라고요? 열린 문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을 활짝 열어서 하늘로 가는 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값진 진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기뻐하시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슬픈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리더십을 키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암벽 해안에 일하는 등대지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등대지기는 등대에서 잠자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등대지기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보조를 받는 일을 합니다. 나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줘요. 근데 그 기름을 줄 때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이 오더니만 우리 집에 난방 기름이 떨어졌다고 나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분이 들어보니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기름을 대줬어요.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만은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기름이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에 지금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등에 불을 못 킨다고. 그러니까 좀 꿔달라고. 불 없으면 저녁에 지낼 수가 없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차츰 줄었습니다. 이제 기름이 중간 정도 지나니까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배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등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여주는 등대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잘 피해가면 되는데 몇 중 충돌이 난 거예요. 배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인데 물어봅니다. 조사관이. 당신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불쌍해서요. 그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 마음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가죠. 근데 거기서 통보가 온 게 이것입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즉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등대를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정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등대 아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진정으로 값진 진주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품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값진 진주를 산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값진 진주는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찾는 것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썼어요. 만약에 당신이 검찰청장인데 교도소 가장 밑바닥의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신은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내가 검찰청장이고 죄 지은 사람 중에 마지막 바닥이라고 말하는 그 교도소 끝방에, 그것도 외진방에, 거기에 독방에다 집어넣는다면 가시겠냐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잘못했을 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데려다 놓는다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보고 교도소 가라면 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방문 가라면 가겠어요? 방문은 가요. 방문은 가는데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자, 영광을 늘 받는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짐을 떠안아서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생명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뭘로 오시냐면 값진 진주를 찾듯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찾아서 정말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하늘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39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깨끗한 뭐처럼요? 백진주처럼 흠이 없고 더러운 점이 없으며 죄가 없다.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피로 사신 고귀한 보화인 구원은 값진 진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이 되신 결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내시가 있죠? 어디 내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의 시내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명망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계심하면 그는 받은 빚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위하여 더 큰 가마를 끼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존재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여러분, 그가 궁금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므로. 이걸 보고 그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자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들도 아는데 내 마음에 정말 이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실함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값진 진주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값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길 것인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보석과 같은 것들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받은 것으로 멈춰서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18에서 119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진주를 온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또한 각 개인에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정말 자세히 보고 어렵게 찾아서 우리에게 손에 들어오는 것 같이 정말 하나하나 보고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줄일까 합니다. 여기에 한 예쁘장한 아줌마가 있습니다. 생긴 거 봐서는 아줌마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친구가 공립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공립학교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기 선교사 캠프에다가 요청을 했는가 봐요. 그쪽 담당자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것에 가봤더니만 저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근데 이 선생님이 누구냐 봤더니만 선교사 출신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공립학교에 갔을 때 이 나라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모슬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 그룹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뭘 선택했냐면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들인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진짜 1시간이 휘딱 지나갈 정도로 아이들이 집중하고 그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제 꿈은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선교사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은 꿈을 자기들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삶이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불려진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젊은 집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진중문으로 열려있는 그 문을 기쁨과 환희와 찬양으로 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